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다 두 번째 시리즈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한 5살쯤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어느 날 방에서 동전 하나를 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전까지 돈이라는 걸 가져보지 못하다가 동전 하나를 얻게 되니까 그 동전이 너무 소중했던 거죠. 그리고 이 동전을 들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이걸로 마트 가서 젤리 사 먹어야 되겠다. 젤리 사 먹어야 되겠다. 하루 종일요. 젤리 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동전을 한 손에 들고 있으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너 그 동전 아빠한테 줘라. 그럼 아빠가 마트 갔을 때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그래서 동전을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동전을 주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나 그 동전 있어야 되는데, 나 젤리 사 먹어야 되는데, 이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승찬아, 아빠가 지금 너한테 그 동전 줄 수 있어. 그런데 대신에 그 동전 가지고 가서 마트에 가면 네가 원하는 거 그 동전으로만 사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둘째 아들이 참 똑똑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빠, 그럼 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형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빠가 다 사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단박에 알아듣고 그 다음부터는 동전을 달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들에 목숨 걸고 사니? 왜 그렇게 시덥지도 않은 것들 붙들면서 사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은퇴를 일찍 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되셨는데 그 신문에 조기 은퇴를 하고 나서 미국 플로리다에서 별장을 짓고 또 낮에는 요트를 몰면서 또 밤에는 조개 껍질들을 모아가면서 그렇게 아주 평안한 인생,
누군가가 보기에는 편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부부가 신문에 실린 거예요. 그리고 신문은 그것을 성공적인 은퇴 모델이다라고 실었습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조개 껍데기와 같은 것들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성공이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붙잡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또는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교회 전도 축제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뭇가지를 하나 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 나뭇가지가 산 것 같습니까? 죽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나뭇가지가 살았나요? 죽었나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네, 이 나뭇가지가 푸르르니까, 아주 좋아 보이니까 누군가는 살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이 나뭇가지가 뿌리에서 잘려 나왔으니까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꼭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뿌리에서 잘려져 나왔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육신은 창창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나뭇가지가 이대로 그대로 방치된다면, 이 나뭇가지가 그대로 있는다면 이 나뭇가지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저는 그날 말씀을 듣다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마음 깊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미 죽은 존재였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뭇가지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영양제를 주고 또 물을 많이 주어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나뭇가지에다가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는 것은 오히려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무리 줘봤자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버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뭇가지와 같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껏 보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 라틴어는 일반 사람들, 백성들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줄 수도 없었고, 또 성직자들은 이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그 교황의 권위 그리고 공의회의 권위를 이 성경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면죄부, 또 연옥교리, 그리고 성인 숭배, 이런 것들이 강하게 주장되었었지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인물이 한 명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루터입니다. 이 루터가 성경만이 오직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성도들이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루터를 통하여서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가요? 성경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구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죠.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고루고루 잘 먹고 운동하고 또 잠도 잘 자고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로는 알잖아요. 그런데 다들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요, 지금 내 자신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순간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병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여기에도 계실 것 같은데,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요, 고혈압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드셔야 합니다. 드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약을 평생 챙겨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은요, 고혈압 약만도 못한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성경을 또 하나의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재미없다고 느끼고 또 종교적인 의무라고 느끼면서 어려운 책이다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성경은요,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버리자니 안 될 것 같고 취하자니 어려운 책, 혹시 그런 성경이 여러분들의 집안에 쌓여 있으십니까? 그런 성경이 계륵과 같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체면이나 습관 때문에 버리지는 못하고 집안에 쌓아두기는 했는데 읽지 않고는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진짜 생명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죽음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꼭 해야 하는 말을 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꼭 해야 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기 자신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거나 어떻게든 내 길이 열리게 해달라거나 어떤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오직 말씀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사람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생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하이네샤마라고 하는데 그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지어질 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감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이 영감이라는 뜻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는 인생은요 100년이면 다 끝납니다. 여기 앉은 분들 중에 100년 안에 인생이 끝나지 않을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를 부여해주고 의미를 부여해주고,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헛헛함과 공허함을 사라지게 만들고, 오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누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집트 선교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집트 하시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 생각나시죠? 네, 그러면 아주 성경적인 분이세요. 피라미드가 생각나죠? 피라미드. 네, 이집트는 피라미드잖아요. 제가 피라미드 앞에 섰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걸 지을 수가 있지? 정말 경이롭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피라미드를 봤던 날, 저희 이제 선교팀이 숙소에 돌아가서 그래서 피드백 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 피라미드를 지은 왕은 돌만 굴리다 죽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날 저희가 듣기로 왕이 이집트에서 즉위를 하면 그럼 그때부터 자기의 피라미드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라미드가 무엇인지 아시죠? 무덤입니다. 무덤.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백성을 동원해서요. 가장 왕이 되어서 열심히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무덤 짓는 일 열심히 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가장 큰 업적으로 남겨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의 무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에 동원됐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하다가 죽은 겁니까? 남의 무덤 지어주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아니, 내 무덤도 아니고 남의 무덤이라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날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피라미드를 보러 갔었는데, 그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너무나 아멘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
지금까지 열심 냈던 건 그 모든 것들이요 헛수고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헛수고 같지만 그 헛수고 같은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그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날 깨달아졌습니다. 선교의 일정도 마찬가지겠구나. 선교의 일정을 보내면서 말씀 붙잡는 시간이 없었으면 선교의 시간도 다 날아가 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단기 선교 도중에 한 집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셨어요. 저희가 선교 기간 동안에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묵상했거든요. 사실 이집트랑 빌립보서랑 골로새서랑 사실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상관도 없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다른 거 붙잡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루 온종일을 사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의지할 것도 아니고요, 물질에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의지할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열심으로 힘을 내면요, 어쩌면 잠깐은 진정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10년, 20년은 진정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면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내게 이루실 일을 한번 보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수고하고 다름질한 것들이 다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말씀을 굳게 잡고 사는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없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까지를 이어서 보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저는 여기서 별과 같이 빛난다, 그것이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높아지고 영향력을 펼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만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유능하게 된다, 그리고 온갖 선한 일을 하게 된다, 이런 것에 눈이 많이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유능해진다는 것이 막 지혜와 능력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일까? 물론 하나님께서도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때에 따라 알맞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에는 더 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유능하게 하고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요,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온전해진다는 말씀을 헬라어로 아르티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뜻에는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처음 사역자로 막 시작하려는 시기쯤에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이어진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사람이 미워지던지 죄된 마음이 눈덩이처럼 커지더라고요. 여러 방법을 써보면서 어떻게든 그 마음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고 끝끝내 제 마음은 극한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이런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목회는 나랑 안 맞나 보다. 그리고 제 한쪽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얼마나 충격적인 마음입니까? 얼마나 죄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역의 자리에서 저는 매일매일 성경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어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전혀 들리지도 않았고 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아야 하는 그 순간순간들에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깨고 부수셔서 제 마음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점점 더 제 실제가 되셨고 십자가의 복음이 제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저더라고요. 제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긍휼의 마음이 들었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그때 제게 그런 마음이 부어졌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마음은 제게서 나온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제 자신을 비추게 하셨고 회복시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때 만약에 제게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아마 사역을 포기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억지로 나도 말씀을 보아야 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또는 누군가가 계속 교회가, 공동체가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계십니까? 그럼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펴고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책들처럼 정보를 주는 책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정보도 들어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성경은 어떤 고대의 지혜가 내려와서 그 지혜가 그냥 담겨 있는 책 아닙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업이 성공하고 팔자가 피고 그런 책 성경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펼치고 실제로 읽어 나갈 때에 우리가 단 한 가지가 분명해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십시오. 성경에 내 삶을 던지십시오. 그때 성경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들 모두가 다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다 같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요 등이라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굳게 잡다라는 것을요, 다른 번역에서 보면요 이렇게도 쓰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여러분, 딱 등불인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빛이 임할 때에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십자가 복음을 붙잡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또 자랑이 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손에 붙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가보면 호수에서 조정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 경기를 하는 모습이 참 특이하대요.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에 딱 한 사람만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콕스라고 합니다. 이 콕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면 열심으로 노 젓는 사람들은 그 콕스만 바라보고 노를 젓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콕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몰라도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무엇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게 되고 헛될 뿐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단 한 사람, 그 사람, 성경 말씀을 펴고 읽기로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내일부터 한 구절이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으시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붙드셔서 그리스도의 날이 올 때까지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다가
주님의 빛 되심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서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 이외에 붙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제는 그것들, 헛된 것들 붙잡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인 것을 믿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고 있기도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고되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는 것을 매일 바라보며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날이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거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만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고 이제는 더 이상 가치 없는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더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등불되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삶으로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 헌신하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품은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욱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이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가운데 억류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오직 매일매일 말씀을 더욱더 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그 가정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